안녕하세요.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겨져서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종대왕은요 집현전의 학자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글자를 만드셨어요. 훈민정음이죠. 훈민이란 뜻은 백성을 가르치는, 정음의 뜻은 바른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친구들, 혹시 훈맹정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훈맹정음은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손끝을 통해서 점자를 통해서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이 훈맹정음을 만드신 분이 바로 박두성이라는 선생님이신데요. 이 박두성 선생님은 1913년도에 장애인들을 가르치는 특수학교로 발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게 되는데요. 당시에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한글 점자는요 너무 어렵고 불편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들을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려 7년 동안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1926년도에 드디어 훈맹정음을 만들게 됩니다. 사람들은 박도성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이다 라고 칭찬하고 고마워했어요. 여러분, 박두선 선생님은 어떻게 이런 훌륭한 일들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특수학교에 발령을 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들을 도와주는 일을 위해서 이것을 내 사명으로 삼아야겠다. 내가 이들을 도와주는 일을 내 삶의 중요한 1순위로 삼아야겠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힘든 시간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끝내 훈맹정음을 만들게 되었죠. 여러분, 박두선 선생님 정말 멋있지 않나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일, 그 일을 내 인생의 사명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정말 값지고 보람찬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이처럼 매우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우리 삶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친구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볼 거예요. 우리 아래 자막에 나오는 글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만 따르는 제자로 살라. 한 번 더. 예수님만 따르는 제자로 살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만나서 이들을 제자로 부르세요. 우리 이 장면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주변을 걷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어요. 오, 많은 분들이 모였군요. 오케이. 예수님이 보시니 배 두 척이 있었고 안드레와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중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육지에서 조금 떼어놓으라 말씀하셨어요. 알겠어요. 그리곤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깊은 곳으로 가자. 거기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렴.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려볼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들이 잡혔어요. 우와! 베드로는 다른 어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나 좀 도와줘!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 찼어요. 베드로는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어요. 주님, 제게서 떠나세요. 저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대답했어요. 두려워하지 마. 이젠 나를 따라오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을 거야. 정말요? 정말로.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무태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렇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어요. 영상 잘 보고 왔나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여기서 퀴즈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자 놀라게 됐어요. 사실 그냥 놀란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어요.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물고기가 많이 잡히자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번 생각해 봤나요?
힌트를 드릴게요. 지금 갈릴리 호수 사진과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이 나오는데 참고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은요, 주로 밤에 물고기를 잡았어요. 밤에 물고기가 잘 잡혔거든요. 그래서 밤에 물고기를 잡고 아침에 그 물고기를 팔았는데요. 지금 본문의 시간은요, 밤이 아니고 낮 시간입니다. 자, 이것이 힌트입니다.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물고기가 많이 잡히자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이제 답을 함께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보면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밤에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잘 안 잡히는 낮 시간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물을 던졌는데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 보면은 한두 마리가 잡힌 게 아니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이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이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 신적인 존재일 것이다. 이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자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무서워하지 마. 너희는 더 이상 물고기를 잡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들을 부르고 계세요. 나를 따라오라. 나의 제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겠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학생으로서 학교에 가고 공부를 하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럼 그 말은 학교 그만두고 공부하지 않고 하루 종일 말씀만 보고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살라는 것인가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직장 그만두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된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겠죠. 여기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뜻은요. 이 말씀의 핵심은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1순위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1순위입니다. 라는 고백과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1순위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지금 우리는 꿈을 가지고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게을러서 안 돼요. 게으른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부지런해야겠죠. 또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나에게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열심히 개발하고 실력을 쌓아야겠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을 쌓아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삶의 1순위는 아니에요. 우리 삶의 1순위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 예수님이 내 삶의 1순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야겠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꿈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지만 이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1순위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와 정말 친한 친구가 나한테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같이 하자라고 얘기했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야 하지만 이것을 거절해야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1순위니까.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1순위는 아니에요. 1순위는 언제나 예수님인 거예요. 친구들,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을 내 삶의 1순위로 모시고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걸어가죠. 이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별로 주목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자신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1순위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일이 정말 위대한 일이다라고는 잘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처음에 예수님을 내 삶의 1순위로 모시고 살아야겠다 결단한 것이 정말 위대한 선택이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이 말씀 들었으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1순위로 모시고 살아야겠어 라고 결단하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요, 이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고 그렇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시간이 지난 후에, 예를 들어 한 10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들은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초등부 때 예수님을 내 삶의 1순위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 삶의 1순위로 고백하고 살려고 노력했던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잘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1순위로 인정하고 살아갔던, 그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잘한 일이었다,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천국에 가면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내 삶의 1순위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 내 주님을 제 삶의 1순위로 인정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예수님을 1순위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겠다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1순위는 언제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1순위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1순위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따라가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늘 주님 생각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말씀 암송 잘해준 친구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도 말씀 암송 미션이 있어요. 이번 주의 말씀 암송 구절은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했는 것 중에 가장 짧지 않나, 가장 짧은 구절인 것 같아요. 많이 도전해주세요.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우리가 지금 바이블 타임 지금까지 한 거 이제 체크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별 선생님께 꼭 연락해서, 이제 대면 예배를 나오기 힘들 경우에는 반별 선생님께 연락해서 지금까지 바이블 타임 체크한 거 이제 검사 받고, 그러면 선물을 이제 기프티콘으로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꼭 반별 선생님께 연락해서 바이블 타임 검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면 예배와 그리고 이제 온라인 예배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상황이 좋아져서 모든 친구들 함께 초등부실에 와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초등부 구호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 리바이벌